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서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받아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소송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성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고소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다른 한 교회의 성도를 고소하여 분쟁을 중재할 세속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뉴스거리가 되고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볼 때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에 고발한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불의한 세상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성도의 위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도는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는 영적 일에도 관여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 간의 갈등을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천사들 가운데 좋은 천사도 있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나쁜 천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동참할 성도들은 성도들과 서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법정에까지 끌고 가는 일은 교회의 권위, 성도의 권위를 스스로 실축시키는 일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소의 문제든 큰 문제든 교회 자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하심과 이루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고발하고 불신자들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다투어 제3자로 하여금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욕망이 사랑과 정의를 압도해 버렸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랑과 정의를 저버렸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를 법정에 가져가서 패배자가 되기보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유익보다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용서하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형제에게 불의를 행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냐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할 것을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악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윤리를 파괴하고 타인의 소유와 인격을 약탈하며 자기 향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악행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때 그들이 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9절에서 10절에 나열된 죄들을 저지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판 행위는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서 삶에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